샬롬. 2023년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빗소리를 들으며 고요히 머물러 봅니다. 고요함 중에 침묵으로 기도 올립니다. 나의 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이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는 역대상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로서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의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오늘 1장은 역대하의 서론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에 등극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아주 형통하게 되고 복된 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당시 주변의 열왕 중에 솔로몬 왕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까지도 다시금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광의 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심히 창대케 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심히 창대케 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은 그에게 닥쳐온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게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당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항상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예언적인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에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심히 창대하게도 되고 심히 부강하게도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솔로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비결은 다름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고 기브온 산당이 성전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전 건축 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 안치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솔로몬 당시까지만 해도 이곳과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예루살렘 장막 두 곳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번제단은 기브온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드리기 원한 솔로몬은 자연히 그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늙어 죽고 난 지금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왕국의 정착을 위해 행정조직의 재편이라든지 성읍의 요새화 작업 등 모두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희생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일천 희생제물을 번제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의 예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 이하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갖추었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 그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천번제를 드린 것보다 솔로몬의 그 마음, 그 기도가 더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가 중요하지요. 충분히 준비된 일은 상당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실한 일은 성과도 부실합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의 성과와 승패 여부는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 준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준비하며 힘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결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지요.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진행됩니다. 우선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알았지요. 역대상 2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자신을 이어 왕을 삼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솔로몬에게 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에는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 뒤에 솔로몬도 순종하여 성전을 짓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이 실제로 성전 건축을 위해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로, 교회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심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한 성도를 귀하게 쓰십니다. 둘째, 합력하여 준비합니다. 성전은 소수의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일이죠. 솔로몬은 많은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후람은 이방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방인마저도 이 역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들을 정중히 대했고 함께 참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합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관계 없는 사람들도 이 일을 위해 참여시켜야 하고 나아가 불신자들도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같은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권했지요. 그랬을 때 그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무하고 수리가 시급한 상황인데 자기들은 편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 일을 위해 성도들이 합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는 나서고, 누구는 뒷짐지고, 누구는 헌신하고, 누구는 비판해서는 성전이 지어질 수 없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 지어집니다. 셋째, 물질로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갖가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서 성전 건축에 쓸 백향목을 요청했습니다. 두로는 최상급의 백향목 산지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가장 필요한 재료가 목재입니다. 목재 중 최상품이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과 친분이 있는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을 위해 사용될 백향목을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후람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는 했지만 솔로몬이 후람으로부터 받은 백향목은 실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솔로몬은 후에 궁궐을 지으면서도 두로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후람에게 백향목뿐만 아니라 기술자도 요청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수많은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도구도 있었고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행히 두로에는 금, 은, 동, 철을 잘 다루는 기술자들인 철공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무를 잘 다루는 목공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각 분야의 최고의 장인들을 요청했고 후람은 기꺼이 그들을 보내주어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물질을 비롯한 기술자들을 부족함 없이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에 새로운 아이가 왔습니다. 아이들끼리야 금세 친해지고 금방 어울려 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외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있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치면서 새로운 아이를 따돌리는 것이었지요. 아이들은 별 이야기도 아닌 것을 자기들끼리만 속삭이고 새로운 아이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노는 등 새 친구를 마치 이방인 대하듯 하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며 막연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방인을 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외되고 곤란을 당하는 그들과 가까이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마음의 결심으로 준비했고 합력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고 물질과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선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이지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을 오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 하여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있다 하여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전의 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 터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었고 먼 훗날 다윗 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으로 사서 소를 잡아 값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리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터의 비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입니다.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 지나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독자 이삭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매우 귀중히 키웠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지요. 이삭이 청년기에 접어들 만큼 자랐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보도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을 때 낳게 하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칼을 들어 묶어놓은 아들의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도는 순종 후에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이삭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뜻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가 어쩌다 정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엄청난 희생의 제물, 엄청난 순종을 드린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독자를 드리는 것과 같은 희생과 헌신이 깔려 있는 곳에 지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터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역대상 21장이죠. 다윗 왕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교만하여져서 사단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격동하여 다윗 왕으로 하여금 군대의 수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였고 다윗의 영광은 인구의 많고 적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망각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교만해진 것입니다. 요압 장군도 이를 못마땅해 여겨서 베냐민 지파를 빼고 대충 세워서 칼을 뺄 만한 자만 47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는 이 일을 괘씸히 여겨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왜 다윗을 괘씸하게 여기셨나요? 다윗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윗이 잘났거나 군대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새의 말째 아들 일개 목동을 왕으로 삼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사로잡혀서 군대의 수를 세어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죠. 다윗은 3년 기근의 벌, 석 달을 전쟁에 패하여 쫓겨다니는 벌, 3일간 전염병의 징계를 받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죽은 자가 7만이나 되었습니다. 3일 사이에 죽은 자가 7만이나 되었다는 것은 군대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을 다윗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나타나 예루살렘 편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다윗이 회개하고 굵은 베를 입고 장로들과 더불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요. 오르난이 타작하다가 다윗을 보고 엎드려 절을 했더니 다윗이 이 땅을 팔면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오르난은 땅도 드리고 소도 드리겠으니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지요. 다윗은 그의 상당한 값을 꼭 내겠다고 하고는
값을 치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바로 땅값을 금 600세겔이나 지불하고 값진 제사를 드리고 재앙을 멈추게 한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전터 외에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에 두 놋기둥이 있는데 그 두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는 성전의 건립 의미와 부합되는 이름이지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영원히 붙드심을 나타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해 가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상징합니다.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성전과 다윗 왕조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기둥들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둥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야고보 사도를 기둥으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이요, 생활의 터전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삶의 방법과 길을 찾았고 위협과 어려움, 그리고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가 친히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의 보호하심과 영원하심을 친히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주장해 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비로 인하여 곳곳이 침수가 되고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가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욱 기억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전뜰에는 번제단, 놋바다,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대, 떡상, 향을 사를 금대접 등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은 3가지 거룩한 장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전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그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성물들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숫자는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성물들의 규모를 표시한 숫자는 10을 기본으로 하여 10의 배수인 20, 30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놋단의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10규빗입니다. 장은 길이, 광은 너비, 고는 높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놋단과 성전 사이에 놓인 놋바다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씻기 위해 만든 거대한 놋대야입니다. 2절에 이 놋바다의 직경이 10규빗, 고는 5규빗, 주위는 30규빗입니다. 3절에 바다의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입니다. 4절에 바다를 12소가 바치고 있습니다. 10은 3과 7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숫자 개념에 있어서 홀수는 하나님, 신성, 진리, 은혜 등을 상징하고 짝수는 인간, 세상, 분리,
상대, 결합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과 7은 신적인 수로서 거룩, 안식 등을 의미합니다. 이 신적인 은총 3 더하기 7이 지상에 구현된 것인 이 숫자 10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10은 5의 배수이죠. 5는 자유, 해방을 의미하는 수로서 5의 배수는 자유와 해방을 강조합니다. 즉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뜻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놋단은 번제단으로 속죄를 의미하고 속죄는 자유와 해방과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10은 은혜, 자유,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3은 하나님, 진리, 완전을 뜻하는 수입니다. 놋바다를 12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었는데요. 동서남북에 각각 3마리씩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3의 4배수입니다. 4는 인간의 수, 또 동서남북, 지상을 가리키는 수입니다. 3과 4의 결합은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서 정결, 거룩을 뜻합니다. 이 놋바다는 번제물과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물 자체와 기물들에 나타난 그 숫자는 모두 성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성물의 재료를 보겠습니다. 성전의 성물은 주로 놋과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으로 만든 것은 뜰에 있는 번제단과 놋바다, 놋바다를 바치고 있는 12마리의 소, 그리고 10개의 물두멍입니다. 놋은 동과 아연 또는 주석의 합금으로서 금, 은보다는 낮고 철보다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속입니다. 놋으로 만든 기물들이 성전 안뜰에 놓여 있었던 것은 성전 안뜰은 성소나 지성소보다 못하고 성전 바깥 뜰보다는 우위였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놋은 잘 부패하지 않으며 색감이 부드럽고 빛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뜰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번제단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물들이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외소와 내소가 있는데요. 외소를 성소라 하고 내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외소나 내소의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거나 도금을 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성전 외소의 기물들, 즉 등대와 떡상 그리고 향 대접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금은 금속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빛과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이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일상적인 경배가 행해졌습니다. 등대에는 언제나 불이 밝혀져 있었고 떡상에는 언제나 떡이 진설되어 있었으며 향로에서는 언제나 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성도들의 찬양을, 떡은 말씀을,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예배는 금과 같이 순수한 것이어야 하며 성도들의 삶은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이 빛나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된 성전의 기물들을 성결과 헌신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놋바다와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몸과 번제물들을 씻는 물을 담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와 제물은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은 곧 성도들의 회개 생활을 뜻합니다. 인간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몸을 씻은 다음에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며 또 성소에서의 봉사가 가능했습니다. 성결 후의 봉사, 이것이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결케 된 후에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후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후람은 아주 숙련된 놋 세공 기술자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쓰일 백향목을 보내준 두로왕 후람과는 동명이인이기도 합니다. 장인 후람은 그의 일을 실행하는 데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11절에서 13절에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 성류와 등으로 후람의 솜씨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창력과 근면성이 뛰어난 기술자로 성전 일에 그의 모든 재능을 바쳐 봉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뿐 아니라 모든 기술과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심껏 그리고 빈틈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성실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는 진설병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에 있는 진설병 상에는 12덩이의 누룩 없는 떡이 진설되었는데요. 제사장들은 이 떡을 안식일 때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떡을 잡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감사의 열매를 드렸듯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열매는 물론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십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에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성물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었지요. 동시에 성물들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전의 성물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할 것인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전인 우리 스스로가 성전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기쁘게 머무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 일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장마로 수해를 입은 이들을 기억하소서. 수해로 가족을 잃은 이들, 실종자들, 여러 피해를 입은 이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대공사 끝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거행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완성된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신 것입니다. 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성전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자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와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라고 보도합니다. 언약궤를 시온에서 성전으로 메어 옮기는 일은 왕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레위인의 일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는 이스라엘 족장이 소집되고 7월 절기에 궤와 기구가 옮겨졌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겨진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사항이었지요. 먼저 제사장들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들은 본래 이스라엘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 안에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모세 성막의 옛 기구들은 이제 그것들을 대신할 솔로몬 성전의 새 기구들이 제작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 기구들은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유산들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의 주요 기능은 제사 드리는 것이지요. 6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 영광스러운 행사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원하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때에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왕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제사를 통하여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7년 반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셀 수 없는 희생 제물의 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성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모두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 큰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얻은 기쁨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할 때보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한 후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쁨은 풍성한 감사로 표현됩니다. 양과 소가 수없이 드려진 것은 정성을 다한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협조하며 수고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성도들이 수고하며 함께 동역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함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헌신하는 만큼 나타나며 사모하는 만큼 나타납니다. 이제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7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라고 보도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으로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게 됩니다. 언약궤는 새 것이 아니며 웅장하거나 큰 것도 아니었지만 성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주신 두 돌판이 새로운 성전의 내전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두 돌판의 안치로 완성되듯이 성도들의 마음도 말씀이 확고하게 설 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한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만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지고 두 돌판을 던지며 송아지 우상을 파괴시켰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없어진 돌판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물론 언약궤 안에 있던 돌판도 이제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돌판보다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제 찬양과 감사가 이어집니다. 12, 13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가대원을 조직하여 책임자를 세워 찬양에 고유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할 때에 준비된 찬양이 드려졌고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리며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찬양을 위해 세운 성가대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였습니다. 가장 귀한 노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체험한 상태에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그저 형식적으로 부르고 감동도 기쁨도 없이 찬양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는 찬양, 감사가 있는 찬양, 감동이 있는 찬양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전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